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면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알고 새긴 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도 번창한 도시였지만 서머나도 그와 못지않게 번창한 도시입니다.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 80여 킬로 떨어져 있고요. 항구 도시인데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시 인구가 10만에서 20만 정도가 모여 살았다고 그래요. 요즘이야 10만, 20만은 소도시지만 당시에 10만, 20만은 대도시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교육 활동이 활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이고 여러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교 문화와 종교의 집합하는 장소가 바로 서머나가 되었습니다. 서머나는 귀한 향료를 수출하던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서머나의 머가 미흐, 그래서 향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향료를 수출하는 곳이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외에 기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단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목회를 하였고요. 그의 제자였던 초대교회 감독인 폴리갑이 이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에 의해서 순교 당하게 되었죠.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마도 이 말씀을 받았던 폴리갑이 그래서 순교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서머나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부유한 도시였고요. 이 속에 사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화려함 속에서의 성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9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돈 많고요, 화려하고요, 또 남들 보기엔 아름다워 보이는 그 안에 사는 성도들은 처지가 어떠했다고요? 환난 당하고 궁핍에 처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말은 큰 돌이 위에서 짓누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머나에 있던 관료들, 로마로부터 직임을 받아온 관료들은 사냥을 좋아했고요. 기독교의 핍박이 시작되면서부터 기독교인들을 산에 풀어놓고 사람을 사냥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모티브가 돼서 잔혹 영화, 요즘 많이 나오는 잔혹한 영화들, 그런 것들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는데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자행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끓는 물을 산 사람에게 부어서 고문하기도 했고요.
두 눈을 뽑아내기도 하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별의별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자행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욕먹기도 하고요, 비난받기도 하는데 당시 받던 핍박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거기에 아파하거나 분노하지 마세요. 분노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오히려 핍박하는 원수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환난을 받아가면서도 믿음을 지켰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궁핍했어요. 이 궁핍이라는 단어는 단지 먹을 게 별로 없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쓸 돈이 모자란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생존이 어려울 정도의 가난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제 없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궁핍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원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도시와 대비되는 엄청난 경제적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폴리갑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죠. 폴리갑이 순교 당한 이유가 바로 황제를 주라고 호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폴리갑을 모아놓고 관료들이 재판을 합니다. 기회를 한번 주겠다. 로마 황제를 주라고 한 번만 불러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한 번만 부르라는데, 그죠? 계속 부르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폴리갑이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내 평생 동안 내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척하신 적도 없고 또 배반하신 일도 없는데 내가 어찌 그 주님을 단 한 번일지라도 배반할 수 있겠느냐. 내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불로 태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일제 신사참배 문제도 비슷한 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요,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건 아시죠? 전도하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좀 먹고 사는 게 급해서요. 좀 괜찮아지면 나갈게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런데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생존이 위협받을 정도의 궁핍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황제를 주라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럴 수 있을까?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도 오늘날 신실한 기독교인들의 삶은 어쩌면 환난과 궁핍일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궁핍만이 궁핍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표현 안에 담겨져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나면 참 재미없어요. 어떻게 환난만 당하고 궁핍만 당하는데 예수 믿겠어요? 9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진짜로는 네가 부요한 자다. 아멘 한 분만 하시나요? 그죠? 돈 있어야 부유한 건데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고난당하고, 그런데 그게 무슨 부유한 자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찬양은 잘하면서 실제에서는 우리가 삶으로 고백해내지 못하고 있는 게 실정이에요. 믿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요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받을 만한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 땅은 우리가 천국을 위해 달려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생명의 관, 이건 생명의 면류관, 승리자에게 주는 당시 올림피아드에서 주는 면류관이요,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생길은 우리가 경주해야 할 곳이에요. 여러분, 마라톤이든 뭐 중장거리, 단거리든 뜀박질하는 사람들이 뛰면서 힘들어 이러면서 뛰는 거 보셨어요?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꼬린 지점 갈 때까지는 그냥 뛰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곳에서 안아주고 눕혀주고, 그리고 난 다음엔 또 생명의 관을, 면류관을,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런 영광의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것들에 의해서 내 달려갈 길이 좌지우지 당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시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꼬린 지점, 주님께서 면류관 들고 서 계실 그곳을 향해 뛰어가시고요, 여기선 누가 뭐 저래 갖고 1등 하겠냐, 아니다 너는 반드시 1등 할 거다, 그런 말, 좋은 말이든 어떤 말이든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거죠. 그게 진짜 부유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진짜 부자는요 옹졸하지 않아요. 너그러워요. 또 여유 있어요. 지갑에 현금 떨어졌다고 부자들이 당황해야 하는 거 보셨어요? 부자들과 안 친하셔서 잘 모르셔요? 지금 당장 현금 없다고 얼마간 또 날렸다고 부자들이 막 뭐라고 그래,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당황해하고 그러는 거, 저도 부자 친구가 없어서 모르지만 잘 못 봤어요. 왜요? 있잖아요. 뭐가요? 쌓아둔 자산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푼돈 나가는 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막 허비하는 건 아니고요, 쓸 때 쓰거나 혹은 잃어버려도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의 삶이 망가지거나 좌절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유한 자라고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 쌓아둬요?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이 땅은 동록과 도적이 들끓어요. 그러나 그 나라에는 도적도 없고 동록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우리의 자산이 많이 쌓여 있음을 잊지 마세요. 너무 초조하게 살지 마세요. 너무 당황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쌓아두신 것들을 보게 하는 그 믿음의 눈이 열어지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걸 보고 부요한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머나에는 유대 사회가 굉장히 큰 규모로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면 항상 자기들만의 사회를 조직하거든요. 유대인들이 또 돈 버는 일에 얼마나 밝습니까?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 유대인 안 계시죠? 유대인들 베니스의 상인에서 그 가슴을 도려내서라도 빚을 받겠다고 한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 문학에서조차도 공격받는 돈밖에 모르는 인간들, 그러면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힘이 막강합니다. 왜요? 세상은 돈줄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배후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역시나 서머나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이 돈줄을 잡고 있으면서 관료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핍박하라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라고. 자기들도 하나님 믿잖아요. 단지 예수를 부인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 믿는 자들을 핍박하라고 이방인들을 선동하고 로마를 선동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 황제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자기들은 황제를 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인가요? 겉으로야 인정했다고 하겠죠.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10절 말씀을 보시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 받을 거래요. 예수 믿고 살면 고난 받는데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감옥에 갇히면 10일 만에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10일 동안만 어려움 당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이제 세머족 표현입니다. 세머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인데 짧은 시간을 얘기해요. 환난은 짧을 것이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큰 고난을 당하기도 할 것이나 그것은 짧을 것이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올림픽이 시작돼서 경기가 시작되면요, 선수들이 어떻게 그 게임에 임하든가요? 대충 하든가요? 아니요,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리기에 주로 우리의 신앙을 비유하는데요. 달리는 사람 천천히 다루면서 옆에 보고 뒤에 보고 그렇게 달리는 사람 못 봤어요. 앞만 봐요. 뒤돌아보지 않아요. 옆에 경쟁자가 오나 눈만 돌려서 봐요. 그리고는 전력 질주해요.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도 또 다른 것 보지도 오직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데, 그 달려가는 길에 땀이 흐르고 정말 죽을 것 같은 힘든 일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라는 거죠.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짧아요. 들어가서 꼬린 지점에 들어가서 받을 영광의 그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핍박은 긴 세월 같아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전혀 비교할 가치가 아닌데도 우리는 아직 그 삶을 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꾸 현실과 현재 세상에 유혹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무릎을 꿇기도 한다는 얘기죠. 믿음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이 항상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작동시키지 않으면 녹슬어요. 자칫하면 고장나서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끼다가 제가 그 똥 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설교 강단에서. 아끼다가 못 된다. 무슨 얘기예요? 믿음은요, 계속 활용해야 돼요. 그래야 더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부자는 천박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황하지 않아요. 당장 융통할 것이 없어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신뢰해요. 우리는 뭘 가졌죠? 천국을 가졌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산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입니다. 아버지께 내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걸 가진 자답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도록 충성하세요. 전력 질주하세요. 자꾸 딴 데 보니까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죽도록 각오하고 뛰면요, 꼬린 지점 들어간 다음에 다리가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뒤돌아보니까 적들이 쫓아오고 또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다리 풀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앞을 보세요. 면류관을 향해 뛰어가세요. 반드시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고요. 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사망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사망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죠.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처할 곳이 어디죠? 지옥이요.
지옥은 어떻게 되는 곳이에요? 죽는 곳이에요? 아니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영벌이 있는 곳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심판 이후에 둘째 사망이 아니라 영벌에 처해지는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벌과 전혀 관계없는 영생의 사람들이 된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그거 얻기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선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함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발달된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물론 더 발달할 거예요. 저희 때는 화장실도 푸세식이었지만 요즘은 푸세식 찾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옛날에는 우산 살 나가면 우산 거쳐 칼 갈아 이런 분들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분이 고쳐주면 또 그 우산 또 쓰고 나가고 그랬어요. 요즘은 우산 살 부러진 거 누가 고쳐서 써요? 냅다 버리죠. 그리고 또 사잖아요. 그렇게 풍족해졌어요. 화려해지고 풍족해지고 좋아진 세상, 정말 그럴까요? 근데 바이러스를 못 막네요. 그죠? 어쨌든 화려함 속에 성도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결코 화려할 수가 없네요. 환난과 궁핍입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 환난 당하기도 하고 궁핍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는 부요한 자인 것을 잊지 마세요. 진짜 부자. 여러분 항상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난 진짜 부자야. 하늘에 쌓인 게 너무 많아. 이거 다 어떻게 쓰지? 좀 고민하고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 어떻게 나눠주지? 나누고 베풀며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지? 나누고 베풀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더 벌지? 어떻게 하면 이기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적으로 부요한 것보다 더 좋은 부요는 없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영생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고난은 있지만 짧을 겁니다. 진짜 부자처럼 이 고난을 이기시기를 바라요. 진짜 부자는요, 품위를 지켜요. 돈의 영향력보다 더 큰 것이 구원의 힘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시길 바라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으며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그래서 반드시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함 성도의 몫이 아닐지 모르지만 정말 부요함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부자입니다. 고난은 있겠지만 짧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도록 이 경주를 달려야 합니다.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고 또 둘째 사망에 처해지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을 거둘 자답게 인생 살아가며 너무도 넘치도록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떻게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지, 너무 많은데 어떻게 다 쓰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의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값지고 복된 것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동록이 있고 도적이 들끓는 곳에 우리의 것을 모으지 아니하고 천국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으게 하셨사오니 우리는 이후에 받을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기대하며 이 경주를 경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